어느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도록 당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는 방법. 당신은 어떤 악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방법을 보여드릴 텐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복주시고 당신의 삶을 강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약속과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람들을 복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강하게 세우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 속에 강하게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제 안에 강하게 세우시고 제가 주님의 말씀 속에 강하게 서게 하소서. 이것은 제가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함께 우리는 시편 112편을 볼 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4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함이여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저는 시편 112편 4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영혼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혼이 기억되리로다.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혼란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했습니까? 함께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는 다음 구절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는 이 삶을 산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열쇠는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가 여기서 열쇠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깊이 파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반석을 깊이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굳게 서도록 합니다. 깊이 팜으로
여러분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그 남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아주 많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적을 경험하기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믿음으로 정말 충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 오셔서 제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제 3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부정적인 소식이 어떻게 그를 흔들어 버리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야이로는 거의 포기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그의 믿음이 무너지려 했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땅을 깊게 파야지. 나는 강해져야지. 어떤 것도 나를 괴롭히게 하지 말게 해야지. 그런데 시편 112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야이로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지 못했습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이 손만 얹으시면 저 딸은 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35절에 그의 딸이 죽었다는 부정적인 소식을 들을 때 그의 믿음은 무너지려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을 많이 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그들의 믿음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와 환난을 만나면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문제와 환난을 만났을 때야말로 정말로 믿음이 높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는 반석을 깊이 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믿을 뿐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행해야 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야이로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찾아와서 저의 집에 오셔서 제 딸의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딸은 죽었고 그 후에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바위와 같이 우리 안에 가져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위와 같은 7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것이 당신 안에 굳게 선다면 그 어느 것도 당신을 흔들 수 없을 겁니다. 어느 것도 당신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구속받았고 그 어느 것도 당신의 구속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거기에 굳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바위와 같이 굳게 서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속되었다. 여러분은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다음은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 말씀 안에 걸어야 하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주님께 항복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견고해집니다. 아주 견고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사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 이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속의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 것은 완전히 지나갔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과거의 기록이 있다고 믿는다면 마귀는 그것을 통해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온수마귀가 당신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유일한 무기는 당신의 옛날의 기록일 뿐입니다. 마귀는 당신의 과거를 가지고 당신을 공격합니다. 이것이 그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마귀는 항상 당신이 과거에 행했던 일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당신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귀는 의심을 가져다 주면서 접근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마귀가 다가올 때 유혹하는 방법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해답은 성경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말해주는 말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의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감정적인 것이면 항상 당신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3,000명의 청년이 모이는 캐나다의 아주 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들은 찬양했고 주님을 예배드렸고 또 춤을 추었고 탬버린을 흔들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이 들어오자 그들 중 대다수를 멸망시켰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는 저의 친구도 있습니다. 그들이 믿은 거짓말 때문에 그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 젊은 여성이 했던 질문이 기억나는데 매우 슬펐습니다. 그 자매는 자신은 구약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르쳐지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은 대체신학이었습니다. 그 대체신학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는 극단적인 것에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청년들의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런 대체신학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가르침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 읽는 것을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도 없습니다. 구약을 믿지 않는다면 신약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근거로 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많은 어린이들,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춤을 춥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보면 그들이 믿음을 떠나고 사라져버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당신이 굳게 서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당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든 또는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속에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가 노력으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우리가 그 의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육체로 의로움과 온전함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가 만약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구속받았다.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떤 것도 나를 바꿀 수 없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의 과거의 기록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다. 이 사실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당신이 성령님의 전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속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엄청 놀랍고 엄청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한 것은 이 점에 대해서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을 메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7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굳게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전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의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점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당신의 이름을 말하시고 당신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십니다. 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럴 때 귀신은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당신이 손을 얹을 때 그들은 낫게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말과 또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얼마나 놀랍고 강력한 약속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표할 수 있는,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굳게 서야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젊은 시절의 그 청년들은 모두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미친 가르침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깊이 파야 합니다. 반석을 깊이 파고 그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약속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제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반을 다룰 뿐 아니라 당신의 기도 생활도 다루는 겁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제 6번째입니다. 6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네, 아멘이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성경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아멘, 예, 이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제가 구약 성경 두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여러분께서 이 말씀들을 다 적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말씀인 시편 89편 34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삶에 아주 큰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굳게 섰습니다. 영원히 굳게 섰습니다.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변경시키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트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또 항상 네, 아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7번째는 당신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모든 약속들은 당신의 삶을 다루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제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구속받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영원함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마귀는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즉, 당신의 과거는 이미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들이 당신을 덮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신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 어딘가에 건물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몸의 미래를 다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구속받았다. 이것이 나의 영원함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과거를 다룹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것은 저의 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미 다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진리는 나의 몸을 영원히 다루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권위를 영원히 다루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건데 그 약속은 여러분의 평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절대 부서지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영원히 나의 것이며 어떤 것도 그 약속을 바꿀 수 없다. 이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평안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입니다. 이것은 나의 위치, 나의 자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위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다스릴 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말씀은 우리가 다스린다는 말씀입니다. 통치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지배하고 왕노릇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그 위치를 말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7가지 사실에 대해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야이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흔들렸지만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믿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이 7가지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에게 안 좋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소서.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세우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굳게 세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말을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를 당신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 속에 굳게 세우소서. 오늘 이 견고한 바위와도 같은 이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이 모두 잘 받으시고 들어주셨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며칠 있으면 뉴욕을 방문합니다. 수년 만에 방문합니다. 아주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뉴욕을 갔다가 또 저는 유럽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이 12가지 언어로 통역되는 저의 설교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가 아니라 러시아는 러시아어로 통역될 것이고 아랍 지역에서는 이 아랍어의 설교가 출시될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독일어는 독일에서, 힌디어는 인도에서, 중국어는 중국에서 이렇게 언어와 그 나라의 국가에서 출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통역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곧 있으면 제가 그 나라의 언어로 직접 말을 하는 것을 AI 기술로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 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33가지 언어로 늘릴 생각입니다. 주님을 위해 함께 하십시다.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두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